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나미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들 붙들고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르침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내 삶의 길이요 빛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또 물러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러남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주님 앞에 헌신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인데 7개의 나는 뭐뭐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심으셨다. 여러분, 자, 농부가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 보셨죠? 농사를 지어 보시면 어때요? 포도나무를 심거나 또 하다못해 파나 상추를 심더라도 그냥 심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상추 하나를 심어도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잘 자라는지, 물이 모자르진 않는지, 영양분이 모자르진 않는지, 또는 대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저도 러시아에서 농사를 져봤더니 이 농사가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저는 가지 거 씨 뿌리고 좀 물도 좀 주고 영양분도 좀 농약도 좀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거기가 채소가 없잖아요. 러시아는. 그래서 비타민 C만 줘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길러서 그 사람들한테 채소를 줘야겠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공급해야겠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한 선교사님은 농사를 좀 지어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저한테 이제 맡겨놓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희한한 재주가 있다. 살려놓으면 죽이고 살려놓으면 죽이고 참 희한한 재주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신경을 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라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가 잘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또 기대하고 계세요. 저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 해놓고 잘 자라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뭐까지 키웠냐면 수박까지 키워봤어요. 그래서 수박씨를 심고 책을 사다 줘가지고요.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막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잘 자라날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죽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면 마음이 막 정말 내 자식 죽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극상품 맺기를 원했지만 너희는 가시나무를 내고 너희는 진려나무를 내고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하죠. 자빠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볼 때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다는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죠. 늘 붙어 있죠. 그렇죠? 거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24시간, 365일, 매분, 매시간, 매초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예수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2절에 보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은이는 우리 저희 딸은 이제 고흥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예은이는 고흥에서 교사 생활을 해요. 그러나 따로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지만 나는 걔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가 와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근데 예담이는 예은이보다 더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예담이 좀 달라요. 지 혼자 하려고 해요. 남자라서 그러겠죠. 남자라서. 또 다른 막내라서 그러겠죠. 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지만 먼 것 같고, 예은이는 좀 더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늘 내 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떨어져 있지만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전화를 하면 엄마 나 내일 뭐 입고 갈까? 요즘은 영상통화 하잖아요. 그치요? 영상통화를 하면 이 옷을 이렇게 내봤다가 저 옷을 대봤다가 머리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엄마 내일 내가 누구 만나는데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뭐 립스틱을 칠할까 말까? 뭐 별의별 걸
야, 끊어. 뭐 저는 옆에서 그러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막 서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거한다는 말에 붙어 있는다, 거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어제 애들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염려가 돼요. 이제 하랑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또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가요. 염려가 돼요. 왜 그러죠?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또 사회생활 속에서 애들이 당해야 되는, 또 애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세상 속에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신앙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알죠? 특별히 예담이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은이를 봐도 그래요. 직장에서 술, 또 근무,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떠날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이 베드로도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 주를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역시나 베드로는,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애들 때보다도 어른이 되면 엄마 말씀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죠? 애들 때는요, 엄마하고 함께 살지만 엄마 말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철이 들고 하니까 엄마가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더 많이 떠올라요. 아,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누구 안에?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제자들 가운데 더 많이 떠오르게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야 떠나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6절에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사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서 나무로 영양분이 갑니까? 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한데, 이 말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우리가 우리 힘과 말과 아니에요. 영양분은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으로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그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8절에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거 다음 내일 말씀인데. 네. 어찌됐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권세, 어떤 기쁨, 어떤 능력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능력. 할렐루야. 그 가지의 권세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 그 기쁨,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나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